아멘. 하늘 말씀 요한계시록 5장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2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과 경륜과 계획하심이 어디 있는지를 확인하게 하여 주시며 그 안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갈 수 있도록 주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저 뒤에 원고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2절의 말씀 속에 저와 여러분들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고 가는 거예요. 오늘 5장 12절을 다시 함께 보시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받으시기 합당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속성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기 잘 여겨보면 이 5장 12절 말씀에 우리가 생각해 꼭 필요한 단어가 없는 것 같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기 그리스도의 속성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그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누릴 때 가장 중요한 단어가 없는 것 같이 보여지죠. 성경은 완전한 건데 그게 뭐냐면 그 단어가 뭐냐면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보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는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찬양하는 그 내용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권세와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은 전부 다 사랑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 권세와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은 하나님의 속성인 절대적 사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드러나느냐를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 속에서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건 중심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으로 가고 있어요. 성경은. 그래서 모든 사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그 은혜가 온전히 누려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은 하나님의 무엇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절대적 속성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함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고 우리에게 어떻게 하심으로 나타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어디에 속냐면 우리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1장서부터 14절에 보면 우리가 영광에 대해서도 말씀을 나눴는데 그 안에 영광과 찬송이라는 단어가 함께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어떻게 드러나냐면 에베소 말씀에 보면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세 번째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비밀이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적 속성은 성삼위의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에요. 그게 영광인 거예요. 그 영광의 비밀을 우리는 누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 속에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나타나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나타내요. 이제 내일부터는 오늘까지 영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내일부터 이제 찬송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텐데 그 찬송이라는 단어가 단어가 여러 가지 단어가 있어요. 언어로 보면. 근데 그 중에 한 단어의 뜻이 뭐냐? 빛을 비추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쪽에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게 찬송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찬송이라는 뜻에는 복이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우리를 통해서 찬송이라는 걸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진 거예요. 우리로부터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진 것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자꾸만 저와 여러분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옛날에도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영광 받으실 거야. 우리가 무엇하면 하나님 영광 받으실 거야. 그런데 우리가 무엇하는 그것에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일들이 누려지는 거지 우리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어떤 힘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부어주심에 대한 그 비밀을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고 갈 때 주의 영광을 우리가 보고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유일한 목적, 곧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확인하길 바랍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유일한 목적이 곧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목적과 방향이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자녀 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언제 나타나냐? 저와 여러분들을 자녀 삼으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나타나요. 로마서 8장 15절에 여러분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근데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그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 받으시는 영광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거예요. 로마서 6장 5절에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을 죽어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는 부활에 있어서도 또한 그와 연합한 사람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드러나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하심으로 함께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그게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유일한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확실히 누리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의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받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유일한 목적을 알게 하셔서 그 유일한 목적과 영광 속에 살게 하시는 것으로서 영광 받으시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능력을 부어주셔서 이 땅에서 그 능력을 나타내는 것으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으로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게 너무 놀라운 비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우리가 잘 알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의 것을 구해서 세상의 가치를 구해서 세상 사람들이 놀랄 만한 것들로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게 아니라고요. 자녀가 서울대학교 가는 것으로 영광 받지 않으신다고요. 자녀가 예수를 믿는 것으로 영광 받으세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세상적 가치로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속임수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모든 은혜는 그 모든 은혜를 동원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는 그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누리게 하시는 것, 누리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는 것에 있어요. 그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뭐냐면 경제죠. 근데 그 경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경제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 비밀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 경제가 어디로 올라가게 하시는지. 여러분 경제는 저와 여러분들 이 시대의 경제는 순교예요. 순교. 그 경제 우리에게 주신 경제가 어디로 올라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경제가 영광이 아니에요. 그 경제가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영적인 비밀이 온전히 누려지길 예수로서 축복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유일한 목적이 무엇이냐면 나를 주님의 성전 삼으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성전됨으로 하나님의 영광 받으세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전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교회로 부르셨어요. 성전으로 부르셨어요. 여러분 성전의 가장 중요한 비밀이 뭐죠?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비밀을 누리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교회의 사명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예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비밀을 누린다는 것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 어떤 편리로 이끌어가고 저와 여러분들 어떤 형통으로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누리는 것.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누리는 것은 순교적 삶이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여러분 땅의 가치하고 전혀 틀려요. 육신의 가치하고 전혀 틀려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성령의 완전한 축복의 비밀이 가장 중요한 응답과 은혜가 뭐냐면 예배의 비밀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예배도 이 시대는 여러분, 우리가 그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잖아요. 예배도 여러분 이 시대는 정말 순교적 사명이 아니면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나를 포기하지 않으면 예배가 드려질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다는 것은 뭐냐면 무엇이 확인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확인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먼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져야지만 가능한 일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산다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고 그 사랑의 비밀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만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려진다는 것은 전제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다는 그 비밀을 알지 못하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깨닫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관심과 소원과 목적과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과 의도가 내게 있는데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먼저 우리가 체험하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권세와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이라는 것은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비밀이에요. 그게 전부 다 그리스도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그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유일한 목적이 뭐냐? 하나님 나라로 만드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제사장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6절에 우리로 하여금 나라가 되게 하시며 자기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에게 영광과 권세와 영원 무궁하도록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유일한 목적과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업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나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으셨어요. 택하셨어요. 시편 33편 12절에 주님이 그들의 하나님 되시기를 한 나라 곧 주 하나님이 그의 기업으로 선택한 백성은 복이 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목적이 뭐냐? 저와 여러분들을 상속자로 삼으신 거예요. 이게 믿어지셔야 돼요.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정하신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았어요. 성삼위 하나님을 상속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서 상속받은 자의 삶은 뭐냐면 함께 고난을 받으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상속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는 것으로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셨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 질 때 우리가 이 상속자의 축복을 누리고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포기되고 내가 없고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소망할 때 이 상속의 비밀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누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땅에 어떤 영광을 구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신 것을 주님께 되돌려 드리는 것으로 그 영광의 비밀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그 비밀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어지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9절 30절 보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지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을 결국 영화롭게 하시는 것에 있어요. 로마서 8장 29절 30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하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먼저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을 미리 정하셨으니 이 말은 너무 놀라운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동일하게 그리스도와 동일한 영적인 존재로 새창조하신 거예요. 아멘.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신분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속성대로 살아가는 삶까지라니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절대적 순종을 함으로 말미암아 가신 그 구원의 사역 속에 저와 여러분들 통일하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는 이 땅에서 고난이 전제된다는 걸 놓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피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성도에게 주어진 그 영광은 십자가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오직 예수로 산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과 배치되기 때문에 이 땅과 배치돼서 영적 싸움을 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상급이 우리에게 주는 평안이 아니라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상급이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 완전히 점령받아서
자원하여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나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누리고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주어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주어진 그리스도의 형상의 비밀을 누리고 가는 거예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이것은 그 아들이 많은 형제 가운데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외아들로 오셨는데 맏아들이 되셨어요. 이 말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고 동일한 자녀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고 이롭게 하신 사람들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까지 이끌어 가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유일한 목적이 무엇이냐? 그 유일한 목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그 비밀이 뭐냐면 제사장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 보면 너희는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한 일을 보았고 또 어미 독수리가 그 날개로 새끼를 업어 나르듯이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나에게로 데려온 것을 보았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독수리가 그 날개의 새끼를 업어나듯이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보호하시고 역사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아멘.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주어라. 아주 정확하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이집트 땅에서 불러내신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셨고 그들을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고 그들을 거룩한 민족이 되게 하신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신앙의 비밀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10절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택함받은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민족으로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불러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목적이 뭐냐면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 그리스도의 행하신 그 일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그리스도의 일을 온전히 누리고 선포하는 자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10절에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으나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아멘. 전에는 자비를 입지 못하였으나 이전에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지 않았어요. 그러나 지금은 자비를 입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잘 확인하고 가시는 은혜가 온전히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에베소 1장 12절에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자도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맨 먼저 소망을 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찬양이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사람이 된다는 그 말은 너무 중요한 말인데 이건 여러분 입술의 찬양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삶이 하나님의 그 영광과 그 하나님의 행하신 그 일에 참여하는 자로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그 응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느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영생을 통해서 나타나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전부 다 하나님의 영광은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얘기하지 여러분 이 땅의 성도가 이 땅에 세상 사람보다 더 잘 사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여기 함정이 있어요. 여기 우리가 영적인 비밀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인간의 근본 문제를 알지 못하고 인간의 근본 문제가 죄라는 걸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이 구원이라는 걸 알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세상의 가치를 얻어내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해요. 그게 우상숭배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늘 뭐가 따라오는 거냐면 보상이 따라오는 거예요. 보상.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주시겠지. 그 보상을 구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거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의 손에 붙잡힌 그 자체가 영광과 찬송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비밀이 뭐예요? 영생의 비밀이에요. 그 영생의 비밀은 관계예요. 그래서 영생을 여기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원히 사는 것으로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게 영생이에요. 예수를 아는 것, 그게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하시면 우리에게 정말 어떤 갈망이 일어나냐면 정말 하나님을 알고 싶어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데, 아니, 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들어봤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아직도 어떤 사랑인지 모르겠어.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기 시작해요. 알고 싶어요. 그냥 우리가 구구단에 오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 하나님 살아있어. 그게 아니라 내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붙잡고 왔는지를 보게 하세요. 그 수많은 고난 속에서 죽음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지시고 간섭하셨는지를 알게 하세요. 오늘도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만지시고 간섭하시는지를 알게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찬송은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관계를 누리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것이 보태짐으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고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유일한 목적이 뭐냐? 그 영광의 비밀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을 친구 삼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이제부터 내가 너희를 종이라 부르지 않겠다. 종은 그의 주인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한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 아버지에게서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비밀을 누리고 하실 예수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친구로 삼으셨어요. 아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 친구로 삼으셨어요. 친구로 삼으셨다는 말의 비밀이 뭐예요? 내가 아버지께서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멘. 종은 그의 주인이 무엇하는지 알지 못한대요. 그런데 나는 너희를 친구라 불렀다. 내가 아버지께 들은 모든 것을 너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들을 알려주세요. 친구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그 일에 우리가 순종하고 가느냐, 순종하지 못하고 가느냐, 이게 너무 큰 거예요. 주님 우리를 친구로 불러주셔서 아버지의 일을 알려주시고 아버지의 뜻을 알려줬는데 우리가 그 아버지의 뜻을 거부하고 아버지의 뜻을 우리 묵살해 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친구라는 단어를 이해하실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이 알려주셔요. 주님이 알려주시는 그 비밀을 온전히 누리고 가는 게 친구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즉각적 순종, 절대적 순종이라는 말이 뭔지 아셔야 돼요. 그 순종이라는 말은 저와 여러분을 어렵게 만드는 말이 아니에요. 그 순종이라는 말은 저와 여러분들 힘들게 만드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리게 하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라는 걸 아셔야 돼요. 성도는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풍성을 누립니다. 성도는 순종함으로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절대적 사랑을 누립니다. 그 비밀을 알아가게 하세요. 성도는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부여를 누려요. 그게 친구의 비밀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나타나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신부 삼으셨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나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열렬한 관심으로 여러분을 두고 몹시 마음을 씁니다. 나는 여러분을 순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여러분을 한 남편 되실 그리스도와 약혼시켰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아멘.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정말 큰 영광과 목적이 뭐냐면 여러분 잘 보세요. 마가복음 13장 14절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유일한 목적이 무엇인가?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멘.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원하신 사람들을 부르시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서 어떻게 새벽 예배를 드릴 수 있는지 아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영상으로 지금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죠. 왜 드릴 수 있느냐? 원하는 자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원하셨어요. 그래서 원하시는 사람들을 부르셨어요. 아멘. 그들이 예수께로 나왔다. 예수께서 12를 세우고 그들을 또한 사도라는 이름하셨다. 이것은 예수께서 그들을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아멘. 또 그들을 내보내어 말씀을 전파하게 하심으로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이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가지게 한다는 말은 잘 아셔야 돼요. 이 땅은 전부 귀신에게 뒤덮여 있어요. 사자가 싸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힘을 주신 거예요. 아멘. 왜 그러냐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면 함께하고 무엇을 전파하게? 말씀을 전파하게.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이 땅에 소중한 건지를 아셔야 돼요. 교회의 축복을 알고 가셔야 돼요. 그 다음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유일한 목적이 뭐냐면 내가 나로 살지 않고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삶을 나를 살아서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사노라.
여러분, 우리에게 이제는 정말 중요한 신앙 고백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내가 아니에요.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가장 중요한 인도를 받을 때 항상 기억하세요. 이제는 내가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예요. 그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유일한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냐면 사도행전 1장 8절 흥정역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너에게 임하신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아멘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열방을 담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그 유일한 목적, 절대적 목적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깨달아지길 위해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시고자 하는 것, 나를 통해서 나타나시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가실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무엇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엇이에요. 우리가 이번 주에 말씀을 나눴죠. 나는 이다.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오셔야 돼요. 하나님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내세요. 나는 나이다. 스스로 있는 자, 나는 있는 자, 존재하는 자이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모든 존재와 장소와 경우와 환경과 사건의 주제자로 언제나 계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없는 곳, 아버지 하나님 없는 경우, 아버지 하나님이 없는 영역, 아버지 하나님 없는 방향, 아버지 하나님 없는 결정은 없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온 우주의 통치자이시고 창조자이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역사의 결국을 만들어내세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으시는 영역이 없으시고 그의 허락이 필요 없는 사건이 없으시며 그가 관계하지 않는 어떤 존재도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며 그 친실하심과 그 능력과 그 의로우심과 거룩하심이 늘 한결같으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모든 계획이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는 나다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절대 은혜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목적이 그대로 하나님의 어떠함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의 어떠함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하심이에요. 예수님이 선포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 다시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가면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우리에게 믿음으로 누려주셔야 돼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세요. 흑암온도 공에 비춰진 빛이에요. 아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에게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 더 이상 어둠에 가지 않아요.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오늘도 이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의 빛을 누리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나는 양이 드나드는 문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문이 양의 문이에요. 예수님이 양의 문. 아멘.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린다. 선한 목자 대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내셨어요. 나는 선한 목자다. 요한복음 11장 15절에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영원한 생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어요.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근데 중요한 건 예수님 그 뒤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이것을 믿느냐?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누리는 길이요 하나님을 누리는 진리요 하나님을 누리는 생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하나님께 가는 길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 진리와 생명의 비유를 누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와 사랑의 표범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시다. 우리는 여러분 붙어 있으면 돼요. 근데 우리가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붙잡고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누가 농사 지으시죠? 우리 아버지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무엇을 통해서 나세요.
가장 위기 속에 있을 때,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저는 이 말씀 늘 붙잡았어요. 나는이다. 하나님의 나는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나는이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목적지가 영적인 거고 신분의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관계의 것들이에요. 이 땅에 어떤 것들이 아니라 영적인 축복이에요. 그 비밀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믿음의 비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땅끝까지 이뤄 증인되게 하시고 주의 교회가 세워지는 축복을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